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31장의 응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체험이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삶, 내 생각대로 아니고 성령의 위로가 보여지니까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함께하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가정에 넘치시기를, 가문에 넘치시기를, 또 우리 기관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캠프해라, 하나님과 함께 캠프해라.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사귀고자 하는데 다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믿어주지도 않아.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저 애는 죽어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중에 대장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사람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피해야 돼. 가까이에서는 안 돼. 복음을 전하자. 그커녕은 가까이 가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나바가요. 아무도 안 가는데 한 명이 가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뭐를 하냐면은 세 가지예요. 우리도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 뭐냐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냐, 이 캠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두 번째 캠프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받은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되냐,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흐름, 첫 번째 캠프, 두 번째 캠프, 세 번째 캠프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다 무시합니다. 근데요, 전부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무도 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고, 아무도 나를 안 따라오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사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오는 걸로 마지막 끝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울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전부 배설물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배설물 리스트, 배설물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족보가요,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죠.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오냐, 사울 왕이 나왔어요. 초대 임금, 엄청난 직분이죠. 그다가 유대 귀족 집안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맘땅 주고 샀던 이 시민권을 태어나는데 응애한 얘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는요,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꼬마지만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냐면 배경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국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바리새 사람은 700명밖에 안 돼요. 엊그저께 이스라엘 유대인들 시위했거든요. 시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도로가 다 막히고 그랬어요. 다 막 이렇게 막 중종 모시고 뭐 코트 입고 그런 큰 옷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꽉 메워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몇 명이요? 700명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고 어린데 랍비였고요.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는 단 한마디의 흠이 없었어요. 10계명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안식일, 모든 세절기 다 지켰습니다. 11조, 먼 거 전부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했어요. 성품 자체가 열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엇도 열심히 했냐? 나중에 제자들 때려잡는 것도 너무 열심히 했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장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 죽이는데 뭐 역할했냐? 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재판정의 증인이에요. 재판정 증인은 저 사람을 죽일까 살릴까 할 때 죽여라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쩌라? 죽여라. 그 증인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능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배설물이었다. 이거를 몰랐어요. 그때 자기 이름을 나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왜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뒤에 자기 집안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나는 이 사울 왕의 우선이에요. 까부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문제야. 문제한 줄 몰랐어. 뭘 몰랐냐? 이거를 다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직분, 모든 율법, 모든 것을 다 해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 이 원죄는 율법을 100% 지켜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100% 지켜도 원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원죄는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심판받습니다. 노아의 심판 받듯이요. 근데 이 상태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느냐. 창세기 3장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전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 오죠? 어려운 문제 오죠? 사실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도 아니고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이 왔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해결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막 쌓고 있어. 거꾸로 해야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100점짜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원죄를 모르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이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하냐 말이에요. 나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외워. 지켜. 이걸 묵상해. 누려. 그래도 원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신약을, 성경을 전 세계에 보급을 해. 그래도 원죄 해결은 안 돼요. 구약은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원죄 해결하는 분이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끝내셨어. 그 원죄는 뭔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아담이요. 나는 그 자식 중에 자식이잖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담의 자식이요. 그래서 걔가 왜 방황을 하느냐? 아담의 자녀라서 그래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대도 아니고 만대까지 흐르는 이 저주를 누가 끊을 수가 있냐?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면 나도 아담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개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별로. 그리스도는 그런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 100%, 1000%, 10,000% 필요한 거죠. 모든 인간에게. 그래야만 뭐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유일한 길이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법에 걸려있다는 증거로 이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영의 이끌림에 문제들이 이끌려서 나한테 다 와요. 사람은 정신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신에 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신에 이게 질병이 딱 걸려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요. 막 그 혼동을 하고요. 막 그 시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병든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서 이거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 그 엄청난 레닌 같은 사람들,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기 러시아를 무너뜨린 라스푸틴 같은 사람들. 근데 당연히 육신의 딱 병이 오고 육신적 모든 연결된 부분에 죽음의 문제가 자꾸 옵니다. 저주 재앙이 계속 옵니다. 재앙이 와요. 그러다가 어디 가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는. 그래서 뭘 해결하려면 죽음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겠어. 네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사막입니까? 뭡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망에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대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심판대에서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마저로 채찍 처형되어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내려올수록 좋겠죠. 덜 맞겠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계시는데 당신은 왜 여기 계셔요? 그냥 같이 맞읍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 된 사람들이 같이 맞고 있어. 예수님이 맞을 때 자기도 맞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빨리 내려가야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내려가야죠. 근데 같이 맞고 있어. 왜?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백성 아니고 재앙받을 이유가 없고 이 문제 속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를 뭐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을 안 눌러 같이 매맞고 있나. 그게 노예로 팔려가 또 뭐 되겠냐 도대체. 언약 붙잡아라. 그래도 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빨리 언약 붙잡아야죠. 근데 이 배후에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와서 속인다니까요. 누가 눈에는 안 보여. 눈에 보여야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사기 안 당할 자신 있죠? 눈에 보이면 나는 안 속을 자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요. 뉴스 보시면 어때요? 보이스 피싱이다. 캄보디아에 돈 좀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예 하고 2천만 원 그거 받으려고 가가지고 장기를 털려서 죽어.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돈 한 몇백만 원 벌려고 가서 자기 장기를 털려 죽어. 왜 이러는 상황이 있습니까?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해요. 살인한 자요. 누구를? 아담을, 하와를, 그 모든 자녀들을 전부 살인했어.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 됐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죽었어요. 살인을 당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몸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죽은 육신이에요.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육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줘서 깨달으라. 시작을 줘서 믿으라. 그래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10개명 몰라도 되고 제자들 12명 숫자 안 잊어도 되고 요셉의 꿈이 2개다 3개다 몰라도 돼.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듣고 떠느냐? 여러분의 자식들은 듣고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듣고 떨지 않아요. 근데 떠는 놈이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속이는 존재. 여러분의 남편과 후대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가 듣고 떠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의 빛을 24시간 비춰줘야 돼. 마귀가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잠을 자지도 않고 밥을 먹지도 않고 얘는 졸지도 않고 어디 외출하지도 않고 취미도 없어. 취미가 있어. 유일한 취미. 사람을 괴롭히는 취미. 전부 왼편, 하나님 왼편에 서게 만드는 취미. 또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어요. 전부 거만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파짓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취미가 있어요. 서로 죽이고 뺏고 강제질하는 취미가 있어. 그것만 연구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것만 제발 막는 거예요. 특히 어디 와서 활동을 많이 하냐? 교회 많이 하겠죠. 교회 많이 합니다.
교회는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특공대를 보내요. 일반 군인들, 일반 귀신들은 어디 많고 절에도 많고 저기 어디요? 이런 무속인들 이런 데는 일반 귀신들이 많고 특공대는 어디 들어온다고요? 그게 교회에 들어온다니까요. 특공대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전술을 갖고 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누구부터 쳐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까지 기간까지 딱 정해놨어요. 이게 실패되기 전까지는 포기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특공대. 이게 회당을 짓고 침투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너희가 상대하는 거는 사탄의 회당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있어. 그게 나라를 만들어 놨어. 그게 집을 지어 놨다. 집 안에 뭐 있습니까? 방이 있죠. 거기에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열쇠 찾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걸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열쇠뿐이에요. 그걸로 다 열어야 돼. 나의 그래서 집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접하고 모든 명을 다 개방해야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못해요. 그거 없이 다 개방해야 돼요. 그 사탄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깨어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파수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내가 흔들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내 안에 그 특권들을 찾아내고 그 일을 막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버린 우리 안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분이 25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글쎄 마리아인가? 이러면 이제 다 틀렸어. 너 집에 가. 너 이제 지옥 가. 지옥 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러면 석가모니인가? 그러면 너는 이제 또 가. 지옥 가. 어디 가야 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어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를 몰라서 바울의 인생이 담에색이 아니면 안 돼요. 담에색 아니면. 담에색에 사람 죽이러 간 것입니다. 자, 뭐 하러 갔습니까? 제자들 죽이러. 담에색에 갔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완전 거꾸로죠. 완전히 반대 것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마귀를 모르고 이 죄를 모르고 우리 인간을 모르면 내가 자꾸 사울이 하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가 뭐하러 이 세상에 준비된 존재인가? 근데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에 행동을 할 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알지를 못했어요. 뭘 몰랐냐? 이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뭐하러 가지? 자기 일, 사람 죽이는 거. 낮에 행동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지? 사람 죽이러 담에색에. 밤에 오늘 내가 뭘 이뤘지? 예수를 박해하는 걸 내가 했잖아.
이거를 아침과 낮과 밤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 아침에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7개 망대. 진짜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망대를 내가 누리고 있나? 최소 7개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낮에 내가 길을 가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정을 가고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7개의 여정. 내가 밤에 내 하루를 돌아봤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지? 7개의 이정표가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생 첫 번째 캠프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철저히 깨운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했던 모든 게 전부 다 완전히 틀렸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시작을 뭐를 하냐? 그리스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인도를 받는 이 삶을 시작하기를 어느 정도 다메섹에서 3일 했습니다. 3일. 3일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못 뜨게 만들었어. 눈을 아무 데도 못 가.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완전 틀렸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3일 만에. 그때 깨닫게 하시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왕들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가라. 땅 끝까지 내가 깨달았어. 이러고서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캠프가 시작된 게 뭐냐면 이때 깨달은 게 내게 있는 병. 내가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이 병에 걸렸구나. 알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현장의 병을 봤어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과 질병에 걸려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 미래가 다 병들을 거고 후배들이 전부 다 병들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한 거냐?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ephilim이 보였어요. 유대인, 나에게 임해 있는 nephilim, 현장에 임해 있는 nephilim,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속히고 있는 nephilim, 마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보이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박수 무당한테 조종당하는 총독이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사도행전 19장을 가면은 에베소 도시 전체가 종교와 우상과 귀신과 마법, 마수라는 서적 다 보면서 전부 귀신 접신하는 거를 하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마귀가 임해 있고 마귀가 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TV 틀어서 조금만 봐도 귀신 나오는 드라마 뭐 많습니다. 이번에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엊그저께가? 네? 우리 최은숙 최고. 자, 할로윈 데이가 10월 30일이 맞아요. 자, 또 다른 날이 있어. 아는 분. 이걸 아는 분이 없어.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99개 적어서 딱 받고 오직 그리스도다 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종교개혁일이에요. 그게 500년 전 훨씬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10월 30일을 다 뭘로 기억하죠? 사람들이 이거를 할로윈 데이로 누려. 이 nephilim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
간단해요. 조금만 문화를 가져다주고 문화 축제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면 금토일 시대 이런 거 만들면 전부 다 빠져갖고 병이 어느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고하는 곳,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 그리스도를 듣는 곳,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때 이 집에만 일어나는 유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귀신이 그때 떠나갑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쳐주는 것만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병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부터 생각과 마음의 병, 엄청나게 병들었어요. 이것부터 다, 하나부터 가장 급한 것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거는 절대로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악령이 우리에게 24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25시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초월해요. 우리의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럼 이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재창조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창조하셨던 피조물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때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이곳이 어디였냐? 바로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이거. 내 병 고쳤으면 내 병, 현장의 병, 미래의 병 보고 내가 왜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리스도는 뭐였지? 이거를 한 거예요. 발견이 됐어요. 오직 내가 왜 하는 일은 다 사람 죽이는 일이지?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 핍박하는 일을 내가 했단 말이냐?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필요하다 생각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장소에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을 당하기 전에 그때 이미 기도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미 기도되어지고 있어야 돼.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이 들어야 돼. 기도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일이 나에게 와야 돼. 기도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장소를 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만남을 만났어. 기도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 일을 주셨는지를 내가 알게 돼 있어. 심지어 응답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응답이 왔어?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아니고 그냥 과정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응답 오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응답이죠. 그럼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나를 꺼내주겠네. 그죠? 근데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를 거기서 꺼내줬으면 어떻게 돼요? 큰 일 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그 사람 나를 잊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안 그랬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유일종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고? 오늘부로 나는 쫓냅니다 하고 목 딱 감고 감옥에서 자살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래? 하면서. 근데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 꿨을 때 아무도 이 꿈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이 신하가 그 요셉이 어디 있지? 바로 그 감옥 그대로 있잖아요. 뭐 카톡 보낼 일도 없어. 그냥 바로 막바로 데리고 와서 실수나 오차도 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 딱 30세 때 왕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성령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캠프예요. 자, 세 번째 캠프인데요. 자, 이때 이 바울이 뭘 받느냐면 이것은 이제 나를 보는 캠프, 흑암을 보고 이제는 진짜로 현장 보는 캠프입니다. 유대인이 보인 거예요.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 엉뚱한 거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침략한 이 로마 사람들이 다시 보인 거예요. 그때는 원수였어. 그 전에는. 근데 이게 뭘 보이냐? 자기들을 식민 지배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로 보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길로 내가 가면 되잖아. 이게 뭐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보았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워진 게 뭐냐면요. 조용히 이를 누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현장을 딱 보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다 보니까 내가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현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 앉는 사람.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기 시작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질문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해. 그게 다민족 치유 썸이라고 연결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있는 사람, 영적 무대 시달리는 사람 옵니다. 그리고 다민족 이방인이 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마음의 문을 오픈하고 옵니다. 그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앞에 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느냐. 플랫폼을 만들고 말씀의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안테나를 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저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가장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구간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요. 아라비아 3년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잠깐 갔다가 사실상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한계를 딱 보고 왔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성경 연도 세어보면 10년 동안 고향에 가만히 있었어요. 10년을 이 바울이 아무 사역을 하지 않고 10년을 고향 다소에서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있냐? 유대인, 헬라인, 전 세계를 놓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우고 있는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같이 가자.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때 진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기도 대상자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 괜찮아요. 바울도 몇 년 기다렸다고? 10년 기다렸어요. 아까 그 요셉은 17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인생 요정 속에 그 시간은 꼭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귀한 시간에 이 캠프가 일어나더라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다면 진짜로 내가 하는 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 전에는 바나바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오직을 깨닫고, 야,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 세계에도 필요하네. 부분이 내가 플랫폼 돼 있는데,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 가서 뭐 했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것을 노리다가 예루살렘을 거꾸로 살리러 갑니다. 우리 교회가 본부를 살리러 갑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러 갑니다. 안디옥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살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꿈을 꿨는데 이루어졌어요. 로마를 가게 됐어요. 땅끝. 사실 이것은 바울이 간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 주시고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내게 온 것이지. 간 게 아니에요. 내게 온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과 같이 나는 주의 택한 그릇이라. 저를 따라 읽읍시다. 나는 세상 살릴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주의 택한 그릇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축복이 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내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 주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인생 캠프 1, 2, 3단계 1, 2, 3 캠프할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울과 같은 길을 합격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바울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인생 캠프 1, 2, 3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망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어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전 세계와 미래에 복음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원수 사탄에게 귀신의 권세 볼볼 떨게 하는 바수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